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사사기 말씀 보면서 이제 저도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저는 이제 말씀을 볼 때 희미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게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또 애매한 부분, 이렇게 보아야 해, 저렇게 봐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딱 이제 떨어뜨려서 인간적인 생각이보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는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내 어떤 체계가 있거든요. 바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바탕이 없다가 어떤 일들이 바탕에 계속해서 내 바탕이 만들어져요. 나의 시스템이죠. 근데 시스템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건 받고 이건 안 받고 이렇게 시스템이 골라낸단 말이에요. 말씀을. 근데 우리 반대가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받는 게,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받고 저건 아니야. 그건 이미 말씀 이전에 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아닌데? 왜 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지? 내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는다는 것이 참 깊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뭐 간단하게, 왜냐면 이제 길게 얘기보다 짧게 간단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얘기도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안 받아들여.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예전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라. 왜냐면 지금 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제 얘기했죠. 어제 엊그제 지금 이제 미디안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은 특별히 궁핍함,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란 말. 먹을 것을 싹 쓸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러니까 내가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혹은 하나님 내게 없는 증거인가? 근데 사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과 또 기드온에게 큰 용사야. 그러니까 제가 무슨 큰 용사예요. 저는 집안도 형편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내가 무슨 큰 용사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번 주에 내일 또 모레 이 말씀 볼 텐데, 오늘은 그보다도 먼저 조금 더 전체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사사기의 사이클 뭐냐면, 하나님 크고 놀라운 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 내에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라도 무슨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 입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서 또 어려운 곳에 빠졌어요. 그랬을 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반복되는 것에 있어서 후회는 나 중심이고, 일이 일어난 상황에 대한 후회고, 회개는 뭐냐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 회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후회는 또 후회할 일은 또 다시 또 그 상황이 해결되면 바뀌지 않아. 근데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6장 11절에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성경 그냥 제 설교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그냥 설교 들으셔도 좋지만 성경을 여러분도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 사자를 보내서 구원자 기드온을 세우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근데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자, 이때 이스라엘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가 회개할 때 일하신다 말하자면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분이면 훨씬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고 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야, 회개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회개하지 않아도 역사하셔.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한쪽의 말을 틀려. 하나님 은혜가 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 해도 돼. 그거는 은혜를 강조하는 건 맞지만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조심해야 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도 역사하셔? 회개하지 않아도 되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회개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부족함을 보여줬을 때 아직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야.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내가 회개 잘했어. 그래서 베푸신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크셔서 이거란 거예요. 아직 온전한 회개도 안 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괴로움 당함을 보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회개를 안 해서 그래.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고 인자하심은 아직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전이지만 그들이 괴로움 때문에 부르짖는 걸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 참 흥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아직까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내가 보기엔, 내가 느끼기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직 온전히 회개를 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 회개 안 해도 되는구나. 온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미처 회개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되나?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을 취하면 이쪽을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도, 그러면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에서 얘기를 보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좀 거기에 따라 냉정할 수 있어요. 그들이 죽겠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그렇게 앞에 어제 본 말씀을 보자면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한 게 아니라, 야, 너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너 이렇게 구해줬는데 너희 내 말 안 들었잖아. 이렇게 보면 냉정한 말씀들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4번째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있어.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막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좀 냉정히 보이는, 너 왜 그런 줄 알고 헌절표에서 하신 말씀 뭐예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비틀비틀 위험한 길을 가고 있어. 이쪽으로 빠지면 나한테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위험한 길을 비틀비틀 가고 있어. 그러면 말해주는 게 사람이잖아. 야, 너 그렇게 죽어. 이쪽으로 빨리 올라와.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것이 계속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을 바짝 붙어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말씀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위태한 길을 가는 거예요. 위태한 길을 가. 그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해.
그 사람들에게 어유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게 사랑이에요? 야, 너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너를 구해줬는데 너희가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막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모질어 보이고 냉정해 보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냉정하게 하니까 끝났어 하고 팽개친 게 아니라 그렇게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말씀해 주신 다음에 아직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왜 제가 한 번은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시 영원함이로다. 시편 137편인가요? 정확히 기억나요. 136편인가 봐요. 26절에 걸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시 영원함이로다. 땅을 지신 이에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인자하시 영원함이로다. 그게 26번 나와. 그래서 아니 왜 그분이 선하시며 인자하신 얘기를 왜 이렇게 하지?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26번을 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럼 우리가 선하심 인자하심을 아는데 그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어떤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신약으로 보면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회개할 때가 아니야. 회개해서 옳게 살아보려고 할 때가 아니야.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시라는 말이야. 우리가 뭘 잘하면 받고 잘못하면 못 받고 그런 것도 있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내가 뭘 잘해서인가요? 내가 좀 딴 사람 나서 착해서 양심적이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받을 만한 근거 내지는 그 싹을 내게서 찾는 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내가 요만큼 양심적이고 착하고 똑똑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회개도 온전히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냉정하게 말씀하처럼 너 왜 그런 줄 알아? 왜냐면 반복하면서 모르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신다 했지만 하나님 또 한편에서는 기드온을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버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또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여기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향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얘기하면 또 은혜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또 대충 살아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겠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크시다는 얘기지 은혜가 크시니까 그 은혜를 함부로 여기서 무시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알아도 되겠지 순종하려도 되겠지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종 안 했으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까지 우리 따라가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그게 뭐냐면 결국 이 서로 아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야 의의 하나님이야 둘 다 맞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바라시고 죄를 지으면 결코 죄를 넘기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를 깊이 보는데 십자가 찬송을 불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상징인 거예요. 십자가가. 왜? 십자가는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였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는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시퍼렇게 눈에 딱 보이게 나타난 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어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죄를 그냥 살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니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 말 따라 순종하기를 바라시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맞단 말이죠. 이걸 취하면 이걸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헷갈려. 이렇게 헷갈리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못 살아서 한 날 버리셨을 거야. 나는 희망이 없어. 그거 맞는 거 아니죠. 왜? 하나님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치 못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대충 막 살아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그냥 끝없는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것도 다 맞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떨며 경외함으로 섬겨야지. 우리는 어떤 한쪽만 택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런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계속 상처를 줘.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계속 상처를 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참어. 두 번 참다가 한 번 후악 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을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어디서 배워요? 하나님께 배워야지. 우리는 우리 식으로만 사랑한단 말이에요. 좋아, 한 번, 두 번, 세 번. 많이 참은 거지. 세 번 많이 참았어. 세 번이 한 개, 한 번, 두 번. 야, 못 참아. 우리는 세 번이야. 그게 세 번이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거든요. 그리고 참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직 온전치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구를 준비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잘하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만 먼저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온전치도 못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 하나님 그게 마음에 드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그들을 위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느껴. 나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란 말이야. 또 한편 제가 이제 높아지면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또 이러지 말란 말이야. 성경도 그러면 우리가 막 살아도 괜찮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야. 거룩하게 살으려고 해야지. 거룩하게 못 살았으니까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니,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를 부족한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 때 사랑하셨던 말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뭐 가치가 있어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받는 것은 나 때문에 내가 어때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 기도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많으신 분이지 내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시겠지 이걸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걸 바라시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실감나게 말하려고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깐족대. 우리 밉잖아요. 여러분 보지만 미움만 들잖아. 아 저걸 그냥. 그리고 몰라 생각하네. 때로는 무관심도 있고 때로는 방치도 하고 때로는 한번 매겨.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 우리는 그 정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이야. 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고 계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고, 또 한편으로 크신 은혜라고 말하면서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주의해야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위해준 사람을 우리가 어렵게 여겨야 돼. 저분만 날 사랑하니까 그냥 그분한테 뭐 함부로 해도 그게 아니죠. 깨달은 사람은 정말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이 내가 가장 어렵게 대해야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분 다 사랑이라고 다 품어주니까 함부로 해야지 모르면 가장 내가 어렵게 신중하게 대해야 할 사람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준 사람을 내가 가장 신중하게 어렵게 대해야지. 그래서 이제 내일 사사기 말씀 이제 기도원 얘기를 할 텐데 하기 전에 먼저 저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회개의 역사는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고 봐야 하는 게 맞아요. 회개도 그래서 은혜로 회개하는 거야. 내가 어느 날 회개할 마음이 들었어. 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어. 그렇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란 말이에요. 회개케 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네. 하나님 들어왔는데 회개 잘했다. 회개 잘했다. 자기가 회개하니까 잘한 거 맞죠? 그런데 회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